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은 믿음의 회복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과 하박국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에 관해서 오늘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떤 상태인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체크리스트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선교 사역,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주님을 모신 채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라고 불리우는 곳은 기상이 아주 급작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그 헐몬산에는 만년설이 있을 정도로 기온이 차요. 냉기류가 흐르는 것이죠. 반면에 광야 쪽에, 사막 쪽에는 사막의 뜨거운 기운이 얼마나 뜨거워요.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냉기류와 온기류가 만나면서 거기에서 갑작스럽게 풍랑이 일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기상이 급변하는 이런 상황인데, 출발할 때는 멀쩡했는데 중간쯤 가다가 배가 아주 침몰할 정도로, 뒤집힐 정도로 강력한 바람과 풍랑이 불어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태평스럽게 배 뒷머리에서 고무를 베고 그냥 누워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뭐 뱃사람이니까, 더군다나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니까 웬만하면은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다가 이제 도무지 안 되고 배가 뭐 가라앉게 생긴 그런 지경이 됐을 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죠. 우리가 죽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평스럽게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좀 불편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또 꾸짖으시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야, 이렇게 앞천호에서 고생들 많았다. 내가 좀 피곤해서 잠이 깊이 들었었나 보지? 미안하구나. 이러실 것 같은데 버럭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소중한 주제입니다.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뭘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조그만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거나 조금 또 힘든 일을 만나면 이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이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 마지막 예수님이 와 보시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는데 교회마다 사람들은 가득가득하고 뭐 아주 세련된 음악과 또 기도와 찬양이 드려지면서 예배는 있는데 또 아주 매끄럽고 세련된 설교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첫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여러분에겐 또 혹시 믿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또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이 질문,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는 이 탄식에 가까운 이 질문은 우리가
마음속에 우선 담아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목회자인 저도, 설교자인 저도 난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인가? 이걸 이제 함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아서 예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연합되어 있는 이런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네, 아멘 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만약에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니까 그래도 뭐 주일 지키느라고 지키고 뭐 또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다면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러분들의 퍼스널 세이비어로 영접하시는 은혜가 오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를 살펴봐야 될 소중한 제목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하박국에 있는 이 선지자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무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 많은 그 역사가 아주 클리어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이제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기고 또 환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이 마지막 시대에 다 믿음에서 떠난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근데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으로 살죠. 이걸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을 보고 정말 감동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어떤 말씀을 들으셔요? 이 백부장이 하인이 병이 나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기특하다. 그래 그럼 같이 가서 고치러 치유하러 갑시다. 내가 가서 안수기도 하고 신하의 병을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동행하려고 그럴 때 이 백부장이 놀라운 말씀을 해요. 저도 제 수하에 군인들이 있는데 이리 가라 그러면 가고 저리 가라 그렇게 갑니다. 그러므로 100명 정도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이 군인도 그렇게 명령하면 그 명령 체계가 이루어지는데 세상의 주인이신 당신께서 뭘 몸으로 직접 오셔서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으시고, 그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은 뭘 보기를 원하세요?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시대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은 가득가득한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정작 보기를 원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그게 있느냐? 어찌하여 한마음교회는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거는 정말 가장 슬픈 이야기가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LA인의 눈여겨보고 뭐 다 찾아봤는데 한마음교회 성도들만큼 이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아주 분명한 믿음의 고백에서 뚜렷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만한 믿음 난 못 봤어.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칭찬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교회가 다 같이 되십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회복하라. 우리가 지금 8월 한 달은 회복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열정을 회복하라. 열정을 회복하는 방법을 지난주에는 뭐라 그랬죠? 열정이 불이라면 불을 유지하고 불을 더 활을 타오르게 하고 불을 끝까지 잘 간직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기도. 네. 기도가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라 하는 말씀을
이제 나눴고, 이 마지막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으로 믿음, 사랑을 하려고 해도 뭐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거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뜨거운 열정적인 삶을 살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의 사람이 왜 안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시는 거는 그 사람이 나빠서도 아니고 못돼서도 아닙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으니까 못 나오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수요 찬양 예배, 새벽 예배 기도하시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방송을 나가고 참여할 수 있는데 뭐 이유가 없고 핑계 댈 수가 없죠.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구나.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몇 안 되는데도 정말 뜨겁게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막 이렇게 크게 하면 주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 이제까지의 삶을 좀 뒤집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목사, 칭찬받는 교회가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믿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근데 아주 또 중요한 또 하나의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 믿음은 있는 것 같아, 조금. 근데 여기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가 있어요. Little faith. 작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만한 믿음이 있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건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네. 베드로 사도가 오늘은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몇 가지 에피소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와 그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남으셔가지고 더 깊이 기도하던 중에 또 바다가 또 갑자기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돌풍이 불고 광풍이 불고 배가 뒤집힐 만큼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지 않으시던 비상수단을 통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도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감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니까 이건 뭐 평소에 보지 못하던 장면이죠. 무슨 수상스키를 탄 것도 아니고 쫙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그래서 바다에 내려서 몇 발자국 걸어가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랬는데 갑자기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미쳤지. 이렇게 생각되니까 바람이 막 더 크게 보이고 파도가 막 일어나는데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의심이 확 들어오기 시작해서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말씀하셨다고요. 뭐라고요? 너 믿음이 작냐? 아까 좀 믿음이 있는 척 하더니 왜 이런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종종 우리가 그러죠. 목사님 저도 이런 모습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믿음이 있고 믿음을 가지자 그러고 믿음으로 살자 그러고 막 이러다가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파도가 일어나고 막 광풍이 불고 풍랑 속에 그걸 밟고 지나가고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가 클 때는 문제가 작아 보이지만 믿음이 작아지면 뭐가 커 보여요?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압도돼가지고 빠져들어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참 딱한 이야기죠. 이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큰 믿음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믿음이 좀처럼 자라나는 일을 참 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연륜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40년 믿었습니까? 그래서 30년 믿으셨습니까? 20년 믿은 믿음입니까? 이렇게 신앙의 연조는 깊은데 그 신앙의 연조와 함께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를 않고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첫 목회를 경기도 포천에서 했습니다. 포천에는 기도원이 많아요. 근데 그 기도원 한 군데를 찾아가서 기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는데 교회도 어렵지만 또 우리 가정에 현일이를 보내주셔서 우리 부부가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매주 올라가서 제가 기도원 예배 때 찬송가도 인도하는 그런 찬송 인도 전도사였어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어느 날은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어떤 부부가 아주 조그만 아기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몇 살이냐 물어봤더니 9살이래요.
근데 이 여자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 성장이 멈추는 병을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이는 9살인데 모든 그 신체의 발달이라든지 정신의 발달이 2살 한두 살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먹는 것도 9살짜리가 배지밀만 먹을 수 있고 엄마 등에 업혀서 다녀야 되고 아주 몸도 자라나지 않아서 그냥 애기 같아요. 그런 것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이가 낳으면 자라나야지. 그죠? 9살 되면은 키도 막 자라나고 국민학교 2, 3학년 되니까 막 뛰어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업고 다녀야 되고 자라나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치유를 받아보려고 그 아이를 들쳐업고 그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저도 딱하지만 우리 집 형편도 딱하지만 그 집 형편 보니까 참 얼마나 가슴 아픈지 지금도 기억나요. 자라나지 않으니까.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라나지 않는 건 그래도 눈에 보이니까 딱하게 보이는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자라지 않고 벌써 30년 되고 이제 믿음의 연주가 40년도 되고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얘기하면 청년, 장년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제가 봤던 그 9살짜리 소녀처럼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9살인데도 2, 3살에 머물러가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 들면 들 만큼 자라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멈추어 있게 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우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장이 멈춰버린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딱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믿음이 작은 자요. 이거 그냥 예사롭게 들으시면 아니 되시옵니다. 야,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가? 작년의 믿음과는 확연하게 그래도 나이테가 늘어나는 것처럼 나무 같다면 뭐가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죠. 성숙이 있어야죠. 장성하게 좀 자라나야죠. 그 9살짜리 소녀처럼 그냥 멈춰버린다면, 멈춰져 있다면 이게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생명은 자라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자요. 그럼 믿음이 없다면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이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믿음은 지금 자라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하박국에 있는 이 말씀을 또 사도 바울은 인용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에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약한 믿음에서 강력한 믿음으로, 그렇죠? 부족한 믿음에서 충만한 믿음으로,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으로 살죠.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죠. 믿음이 있어야 찬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참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대충 오늘도 예배하러 나왔으니까 안 들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예사롭게 듣지 마시고 아주 심각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다면 나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는가? 아직도 그냥 그 미미한 믿음, 작은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가 없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이 놀라운 법칙에 의해서 나의 믿음은 지금 워킹하고 있는지, 그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이 믿음이 너무 힘이 약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인지,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요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점검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다면 이건 큰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없다면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롭게 믿음이 생겨서 자라나도록 해야 되고, 믿음이 있는데 약하다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돕고 기도해주고 안내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도 이 부분에서 걸렸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이 과정을 좀 잘 안내해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보면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서도 이 경험되어져야지.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내년이나 똑같다면 제가 그 기도원에서 만났던 9살짜리 그 여자 아이가 생각나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봐도 그런데 주님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떻겠습니까? 한번 오늘 이 말씀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 잘 아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거 어떤 장면인지 뭐 이건 설명을 안 드려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거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딸의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흉악한 귀신에 들린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날 뭘 잘못 잡수셨는지 아주 찬바람이 쌩쌩 도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난 보냄을 받은 거지 나는 이런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자르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딸의 형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제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졌겠죠. 그래도 한 번만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도 믿음이 있네. 그러고 그냥 좀 도와주실 것 같은데 이번엔 더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녀들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에게 주는 게 그런 경우는 없다. 넌 개 같은 사람이다. 이방인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뭐 우리 청을 안 들어주실 것 같으면 그만이죠. 어쩌면 이렇게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것도 뭐 개무시하십니까? 뭐 대들지 않겠어요? 뭐 항의하고 그러죠.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나 개 같은 사람 맞는데 개무시 당할 만한 이방인인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옛날에 그 당시에 부자들은 떡을 이렇게 차려놓으면 그 빵을 가지고 이렇게 손을 씻어서 그 부스러기가 막 떨어지면 툭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걸 개들이 와서 먹는 것처럼 그 부스러기라도 그 때국물 나는 그런 빵 부스러기라도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죠. 정말 테스트에 합격을 한 거죠. 한번 슬쩍 밀어냈었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오고 예수님께 더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이 베드로에는 그런 책망을 들었는데 이 이방 여인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 때문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누구라도 보시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좀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같이 되십시다. 아멘. 네. 오늘은 좀 이런 결단을 우리가 아직 여기 말씀에 이 기준에 비춰보면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죠. 더 중요한 세 번째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한 이게 참 중요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고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작은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이 성장 과정이 분명하게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대를 보면 믿음이 떠난 자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믿음에서 떠난 자입니다. 제가 운율을 맞추려고 이렇게 적어놨지만 영어로는 제대로 되어 있어요. Those who have left the faith 라고 되어 있죠. 믿음을 떠난, 믿음에서 떠난 세대. 우리는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그 올림픽, 세계인들의 축제죠. 그런 축제, 올림픽 스포츠 축제인데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이 시대의 단면을 아주 명확하게, 명징스럽게 보았습니다. 아, 믿음에서 많이 멀어져 있구나. 말씀의 기준에서 그렇게도 많이 떨어져 있고 주님을 등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뭐라 그러죠?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금식하며 울며 슬퍼하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세 번역으로 옮겨놨는데 이렇게 됐어요.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 너희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너라. 믿음을 떠난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안타까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옮긴 사람들 말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번 코로나를 통과하고 나서 사람들이 교회 또 믿음, 예배자의 삶 이런 데서 떠난 사람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냐면 세계적으로 3분의 1 정도가 가나안 교회래요. 교인들이래. 가나안을.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안 나가. 이게 가나안 교인이에요. 이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게 가나안이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없었고 믿음이 작았고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성장해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있다는 그게 뭐예요? 믿음 생활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이제 9월 달에 가서 다시 훈련도 받고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주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전도의 사명인 것이죠.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미국은 얼마나 놀라운 나라입니까? 이 미국을 청교도의 나라라고 우리가 늘 부르잖아요. 영국에서 또 유럽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심하니까 그 믿음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이 미국 신대륙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미국이 그들의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이 미국은 일본 사람들은 미국이라 그럴 때 쌀미자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만 해도 골든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3가지 황금이 난대요. 진짜 골드러시 때 보여준 것처럼 진짜 금이 나는 그런 주예요. 그런데 이 황금 말고 또 검은 황금이 있대요. 그게 뭐죠? 석유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 5번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골짜기마다 말이죠. 메뚜기가 있어요. 메뚜기 아세요? 네. 이 석유를 시추하는 그런 기계인데 이렇게 메뚜기처럼 껄떡껄떡 그러면서 워킹을 하면 한 번만 하면은 뭐 한 번 움직이는데 얼마씩 나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 드럼씩 나온다고 생각해 보면 그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이죠. 그걸 검은 황금이라고 불러요. 여기 가까이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교회 제가 가봤는데 마당에서 샘물이 막 이렇게 흘러가는데 검은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석유래요. 석유가 잘잘잘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안 푸죠? 그랬더니 물하고 섞여 있는 농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경제성이 없어서 그냥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석유 냄새가 막 나고 그래요. 원유가 막 흘러가. 이렇게 풍요로운 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발견됐다면 아마 뭐 난리가 났겠죠. 제6광구, 제7광구 그렇게 막 그러잖아요. 그냥 교회 마당에서도 잘잘잘 흘러가요. 베이커스필드 있는 어느 교회도 마당에서 석유가 나와서 메뚜기가 거기 2개가 들어와서 이렇게 푸고 그래가지고 퍼가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또 돈을 주고 그런다 그래요. 골짜기마다 막 석유가 나잖아요. 이렇게 풍요로운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3번째 황금은 뭐냐면 곡식이 곡물들이 그렇게 많이 기름져가지고 오렌지면 오렌지, 포도면 포도, 또 뭐 아몬드 뭐 하여튼 안 나는 게 없잖아요. 그냥 씨앗만 뿌려가지고 물만 주면 나요. 얼마나 기름진지. 제가 강원도에 살 때 그 땅은 다 돌짝밭인데요. 여기는 돌을 주실 수가 없어요. 얼마나 평야 끝없이 기름진 땅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 캘리포니아만 해도 남한의 6배래요. 그래서 제가 베이커스필드 있을 때 휴가 가기 위해서 주일날 오후에 출발해가지고 저 북쪽으로 이제 워싱턴 주로 가기 위해서 출발하면요. 오후에 좀 늦게 출발하면 12시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딩이라는 데서 하룻밤 자고 넘어가야 될 정도로 이 땅이 그렇게 커요. 어마어마한 곡창지대고 석유가 솟아나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밑자를 쓸 때 일본 사람들은 쌀 밑자를 쓰고 아름다운 밑자를 쓰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메리카예요. 이렇게 풍요의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에서 아주 멀어져 가고 있어요. 동성연애를 허용하고 마약과 각종 범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해서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떠난 자.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 아픔이 느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도 문제고 믿음이 작은 자도 문제지만 믿음에 떠난 자도 크게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하박국의 이 말씀을 또 인용하고 있어요. 조금씩 강조점이 다른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이라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있다가 뒤로 물러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죠. 여러분 가족 중에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아주 교회 학교는 잘 다니던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뒤로 물러간 사람들이죠. 이걸 지금 오늘 점검해보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처럼 너의 죄를 안개처럼 없앴다.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이게 이 시대를 향해서, 믿음에서 떠난 이 시대를 향해서 부르시는 주님의 정말 애절한, 애끓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그 다음에 우리도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고 이대로만 가면 주님의 그 나라에 안착할 수 있는데, 뒤돌아보니까 뒤로 물러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 떠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도 있어, 자녀들도 있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가운데 뒤로 물러간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요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1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1번. 좀 소리를 좀 크게 해서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1번 믿음이 없는 자, 2번 믿음이 작은 자, 3번 믿음이 떠난 자.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도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점검해 보시고 또 이 시대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유명한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이거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을 점검하시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승리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되십시다.